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을 하여 가고 백성에게 가만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벼랑 끝에 설 때가 있지요.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고 이제 끝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부도가 나고 도저히 소망이 안 보일 때 벼랑 끝에 있다라고 말하고, 또 병에 들었을 때 그 질병을 고칠 수 없다고 의사가 말했을 때 사람들은 또 벼랑 끝에 서 있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벼랑 끝에 있는 존재는 영적인 벼랑 끝입니다. 영적인 벼랑 끝은 사느냐 죽느냐, 천국을 향하느냐 지옥을 향하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 그 영원한 복을 누리지만, 내 안에 예수와 상관이 없는, 생명이 없는 존재는 지옥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를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부분에 57절부터 61절까지는 진리를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진리를 위해서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산헤드린 공회원, 소위 모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산헤드린의 공회원으로서 높은 위치에 있었고 부자였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그 죽음, 시신 앞에서 자신들이 무언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진리를 위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소위 가장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진리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의지하고 붙잡았던 것들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버리고 또 버릴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은 맑아지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반대로 62절부터 66절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을 위하여, 진리가 아닌 거짓을 위하여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거짓인데 그 거짓을 인정하면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는데, 그 거짓을 참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 거짓을 감추기 위하여 더 많이 세상의 것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러면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하여 나는 어떻게 무엇을 버려야 할까? 친구를 만나는 것도 21일 후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도 21일 후에, 이러한 결단이 없이, 버림이 없이는 21일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위해서, 진리가 아닌 것을 위해서
술자리에 가 있고 사람들과 희득거리며 기도하는 그 시간에, 생명이 있는 그 시간에 있지 아니하고 거짓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세상으로부터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거짓을 위하여 더 많이 갖는 이 사람들의 행태를 오늘 본문에서 한 4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6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여러분, 죄인 하나가 죽은 것이 뭐 그리 대단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그 존재를 굳이 이들이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종교의 예식이 있기 때문에 그 종교의 예식을 따라 이 시체를 달라고 하는 거죠. 빨리 십자가에서 내려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지금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공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당당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는 것뿐입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무언가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합니다. 왜 이들이 착각하는 걸까요? 지금 이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계속해서 부르시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서로 힘을 모으고 나쁜 일인데, 악한 일인데 힘을 모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죠. 내가 이 너의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위에,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베드로 역시 사탄이 되고 맙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을, 사탄의 일, 사람의 일을 구분하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할 때 이것만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할 때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슬픔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하나님의 일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을 아들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이다. 또 6장 29절에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내 주변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거짓을 가리기 위해서 붙어있는 그 수없이 많은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진리 안에, 영생 안에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와 저주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 되게 하신 놀라운 이 길을 열어놓으신, 그래서 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할 때 하나님의 근심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뭔가를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할 때 하나님은 고통입니다. 눈물입니다. 지옥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63절입니다. 시작. 63절 시작. 주여 저 속이던 자가, 64절에도 저 후반절에 보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이들의 생각 속엔 예수님이 자신들을 속인대요. 오늘날로 얘기해 볼까요? 예수 믿으면 손해보는 게 너무 많아. 뭘 자꾸 달래? 뭘 자꾸 오래? 왜 그렇게 해야 돼? 예수님이 속이는 자입니까? 두 번째, 이들의 상태는 속고 사는 것을 알지 못하면서, 누구한테 속고 사는데 지금 그 인생이 알지를 못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거짓의 아비가 누구죠? 마귀입니다. 진짜 속고 있는 것은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는데, 눈이 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이라 착각하고 눈이 열리지 않으니 마귀에게 속으면서 하나님께 속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불행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혈류의 근원이 마르지 않아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한 여인이 나오죠.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용하다는 의원은 다 찾아다니고 했지만 혈류가 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이 새어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혈류의 근원이 말라버립니다. 깨끗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새어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자꾸 새어나가는데 부부관계 속에서도 새어나가고 부모와 자식 관계도 새어나가고 계속해서 새어나가는데 그 새어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혈류 근원이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것이 옳은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들은 지금 지옥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계속 점점점 계속 지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6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63절. 뭐 하노니? 왜 기억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기억을 해야 할까요, 이게?
왜 기억을 해야 되죠? 제자들도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왜 이들은 기억하고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와야 할 곳이 여기이다 라고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마지막까지 기억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이들이 지금 기억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생각이 난 거죠. 뭐라고 생각이 났어요?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 진짜면 어떡할 거예요? 진짜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진짜가 됐잖아요. 왜 남들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나는 기억이 날까? 신명기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오고 이 힘듦들이 찾아올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지금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웃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슬퍼하시는지 기억할 수 있으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근데 이들은 기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탄에게 속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벼랑 끝에서 마지막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벼랑 끝에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벼랑 끝에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줄을 붙잡지 않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이요, 금방 갑니다. 훅 지나갑니다. 여기 젊으신 분들 많으신데 훅 지나갑니다. 어르신들한테 물어봐. 몇 킬로냐고, 속도가. 80이면 80km라면서요. 50이면 50km고.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할지, 어디에 내 마음을 쏟아야 할지, 그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흔히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러니까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한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여전히 악을 행하고 여전히 버티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에겐 그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아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 기억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실 때 이유되지 말고, 합당한 이유를 찾아서 그러지 말고 그냥 회개하세요. 그래야 마귀가 역사할 수가 없죠. 왜 그걸 이유를 대서 또 만들고 또 마귀가 쓰게 만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누구보다도 많이 한다고 착각하잖아요. 안 돼요. 마지막 네 번째 64절입니다. 64절 시작. 두려움이죠. 이 두려움. 죄인은요, 항상 두려움 속에 있어요. 들킬까 봐. 빛의 자녀들은 그게 그거니까. 근데 죄인은 죄를 지면 항상 두렵죠. 자,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무덤을 사흘까지? 아니, 죽은 사람 무덤을 왜 지켜요? 왜 제자들도 기억을 못하는데 이들은 기억하고 그 짓을 하냐고요? 이렇게까지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자, 65절도 65절 저 뒤에 보면 힘대로 굳게 지키라.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힘대로 굳게 지켜라. 또 66절에서도 굳게 지키니라. 정말 이들이 굳게 힘대로 지켜야 될 것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과 그리고 사도의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왜곡시키고 자신의 풍요로움과 부로 인해서 교회를 망가뜨리는 그들에게, 그러나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 속에서 믿음을 붙들고 사는 이들에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만일 너에게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영혼의 구원도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이 필요하죠. 돈이 떨어졌어요.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병이 들었어요. 병으로부터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 구원이 필요한 것이에요. 관계가 무너졌어요. 관계를 회복해야 되죠. 구원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마귀에게 속고 자신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열심히 무언가를 하지만 그러는 성도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위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에게 임하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이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또 내 영혼을 열어주시고 남들이 보지 못한 영적 세계를 보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부어주시기도 하시고, 이게 다 위로거든요. 그러나 마귀에게 속고 사는 인생은 위로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위로는 오직 육적인 것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채워주는 것들로 만족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을 다하여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주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내 인생이 어디에서 누수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이 있다면 그 누수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빨리 막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며 알고 있는데도, 다 알고 있는데도 그 길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내가 굳게 지키고 있는 것이 지금 무엇인지, 진리를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버리고 살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여기 위에 57절부터 61절, 62절부터 66절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진리의 사람과 거짓의 사람의 모습들을 살펴보시고 반드시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은 진리의 사람들, 영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